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지에 관해서 묵시록은 이 두려운 말씀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엄하신 공의를 악인들에게 드러내시는 일들을 집행해 오셨고, 악이 창궐한 마지막 세상에서 다시 이러한 두려운 심판과 재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시하는 이 세상과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이 이제는 자연과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에게까지 임해서 그 결과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 모든 일을 실행하는 존재는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세상의 임금인 사탄 마귀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며 세상에서 악인으로 살아가던 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멸하고 파괴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탄에 의해서 모두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사일에 이 사탄 마귀는 이 악역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소멸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아래로 떨어지는 일들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자는 사탄의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악한 존재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고, 그 사탄이 여전히 인간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장악해서 자기의 사악한 뜻과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한 일이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며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들은 전능자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발생하고 진행되고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역사 속에서 마주하게 될 때 비록 우리가 재앙 가운데 희생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악인들과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심판과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 더 힘써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택자 구원을 위한 구령에 성도와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려운 재앙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향하고 있다는 이 매우 심각한 영적인 긴박한 현실에 대한 마음에 분명히 우리는 괴로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묵시록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가슴에 밀려오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절박한 마음이 결국 복음을 전하고 구령에 힘쓰게 되는 동기로 삼고자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행하실 때 우리의 가족들이 그 대상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12절에서 14절까지. 화 하나가 지나갔다. 보라, 이 일들 후에 두 화들이 더 온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으로 된 제단의 네 뿔들로부터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 나팔을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유브라데 큰 강에 묶여져 온 네 천사들을 풀어주라.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8장 13절에서 독수리는 세 개의 화가 있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12절은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고 선언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그 첫째 화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두 번의 화가 더 남아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한 가지 화는 지나갔지만 더 크고 두려운 두 가지 화가, 재앙이 지금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이 긴장된 순간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다가올 두 가지 화를 예고하고 있고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자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금단은 8장 13절에서 언급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단인 금양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금양단에 네 뿔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금양단의 모양을 묘사합니다. 뿔은 힘과 보호, 구원 등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 요한은 그렇게 그가 본 환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여섯 번째 재앙도 이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성도들의 사무치는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구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점입니다. 이 땅에서 박해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모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의인을 괴롭힌 세상과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도 세상에서 득세하며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의인들에게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진리를 멸시하고 나아가서 신자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좌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이 모든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복수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오직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게 되더라도 인내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날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지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8편 6절에서 16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어나실 때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시인은 시적으로 이것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크고 두려운 일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을 보응하시고 복수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토록 맹렬한 불꽃처럼 두렵고 가혹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됨과 동시에 그 가운데서도 속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악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이러한 재앙이 언제든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재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 대상이 바로 우리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이 구원의 화급성을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중대한 영적인 책임과 직무를 유기하고 회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그 영혼과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할 일이지만 오늘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와야 할 이 긴박한 필요성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묵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로서 영적인 큰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넷불 가운데서 나오는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음성의 주체가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이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여섯 번째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 처절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음성이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있는 천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강 유브라데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 인근에 위치했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갔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같은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파괴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 지옥의 권세, 그리고 구체적으로 악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수하에는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권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결박당한 채로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러한 악한 권세와 힘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들은 모두 결박의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결박되어 있던 존재들, 이들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악한 세력들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그들이 가진 파괴적인 힘을 드러내서 가공할 고통과 괴로움을 인간들에게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언제나 항상 칼을 갈면서 그렇게 타락한 세상과 악인들을 향해서 두려운 심판을 행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악인을, 세상을 파괴시키는 그 두려운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그들은 파괴하는 기계들입니다. 파괴를 위한 완벽한 무장과 조직력과 고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악의 군단들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시행할 때 인류는 모두 속수무책으로 그 힘 앞에 무너지고 파괴되고 수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전능자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그 두려운 심판의 대상으로 화를 입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하심에 불타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화를 입지 않으며 영생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운 심판과 재앙이 임해서 결국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지엄한 진리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시점과 날과 달과 해를 위하여 준비되어 온 네 천사들이 놓여졌다. 그들이 사람들의 세 번째 그것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그리고 기병대의 병력들의 수가 1만에 2만이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을 집행할 네 천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막 공격을 앞둔 최정예의 돌격부대처럼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재앙을 시작할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멸할 대상은 바로 이마에 인맞지 않은 사람들의 3분의 1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치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제자리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는 강력한 무기들처럼 네 천사가 놓여 있단 말입니다. 놓여 있으니 엘리데산, 이 헬라 말은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그들이 각각의 그 위치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된 어떤 자비도 긍휼도 존재하지 않는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무기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모든 일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인들을 심판하고 멸망케 하기로 작전된 그 년, 그 월, 그 시, 이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여기에 정관사가 다 붙어서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 이렇게 정확하게 그 시점이 정해져 있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정해진 때에 그 일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악인들을 죽이기 위한 심판의 칼날이 모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의 칼날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목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해, 그 달, 그날, 그 시간이 되면 조금도 지체 없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두려운 심판이 집행될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삶과 죽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오늘도 결정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맞게 될지 아니면 악인으로 그 두려운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지를 우리는 심히 우려하고 염려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날은 호련히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고 일어난 어느 날이 바로 그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든지 집을 떠나 있든지 여행 중이든지 혹은 잠을 자고 있거나 혹은 가장 행복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날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의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이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각 개인에게 그리고 입맞지 않은 모든 이 땅의 악인들에게 모두 예비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이 땅에서 죄를 먹고 마시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가, 우리의 순서가 기어이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날이, 그때가 이르러 즉시 3분의 1의 사람들의 목숨을 거두는 임무를 띈 이 기마부대의 규모가 성경은 2만만이며 요한은 그 수를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평선 자욱하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등장하는 공포의 대명사인 기마부대처럼 내 천사가 지휘하는 재앙의 멸망의 부대가 2만만이나 된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2만만이라고 번역된 디스미리아데스 미리아돈, 직역을 하면 만들의 2만들, 좀 쉽게 표현을 하면 만의 2배, 만 곱하기 만의 2배. 그러면 자, 수학을 잘하시는 분 계산해 보십시오. 2억이라는 얘기죠. 2억의 숫자가 됩니다. 이 수는 고대의 어떤 제국도 가지지 못한 마병의 수로, 다시 말해 그 수가 헤아릴 수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앙과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날이 이르면 누구도 이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될 뿐이라는 거죠. 이 기마병들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17절에서 19절. 그리고 이렇게 내가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것들 위에 앉아있는 자들을 보았다. 불같고 검붉은 색과 유황색의 흉배들을 가진, 그리고 사자들의 머리들 같은 말들의 머리들이, 그리고 그들의 입들로부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이 세 재앙들로부터 사람들의 세 번째의 그것 3분의 1이 그것들의 입들로부터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왜냐하면 말들의 능력은 그것들의 입 안에 그리고 그것들의 꼬리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들 같은 머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것들로 해를 입힌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환상 속에서 말을 탄 자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들은 흡사 황충을 묘사한 것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병들 역시 모두 황충들처럼 흉갑을 하고 있는데 그 색은 불빛 그리고 자줏빛 보라색이죠. 유황빛 황색을 가리킵니다. 이런 색들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색깔들은 모두 멸망, 죽음 그리고 파괴를 상징하는 색들입니다.
머리의 모양은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불과 유황과 연기,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바로 전쟁터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포탄이 터지면 매캐한 유황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곳곳에 파괴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나게 되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처참한 파괴와 사륙이 벌어지는 이런 현장이 연상이 되죠.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이 마병들은 모두 사탄 마귀들의 세력으로 그들의 흉악하고 잔인한 모습을 이 같은 환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전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공포와 파괴와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유브라데 지역의 정복을 좋아하는 잔인한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아넣는데 그 악한 나라들이 사용되었듯이 여전히 사탄 마귀는 호전적으로 전쟁을 좋아하는 이 땅의 독재자들이나 권력가들을 사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도시가 파괴되는 이런 일들을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이렇게 전쟁이나 그 밖에 이와 준한 재앙적인 일들을 통해서 여전히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신과 생각을 결연시키고 파멸로 몰아갑니다. 말탄 자들을 묘사하면서 19절에는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은 교묘한 말을 의미하고 꼬리는 뱀과 같은 사악한 유혹을 뜻합니다. 사탄 마귀는 인간의 말이 만들어낸 수많은 그릇된 사상, 철학, 이단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영혼들을 빠져나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미혹해 하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나 거짓되고 사악한 참된 복음과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멸망과 지옥으로 이끌기도 한다는 것이죠.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말은 인간을 미혹하는 일에 고도의 지성이 거짓된 학문과 정신이 사용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매우 교묘한 인본주의적인 모든 철학과 사상을 등에 업고 진화론,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동성애, 페미니즘,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프로이트나 칼 융의 심리학, 자유주의 신학, 뉴에이지 사상, 온갖 인간의 정신과 영혼과 신앙을 파괴시키는 다양한 루트를 가지고 인간의 정신과 영혼의 침투를 감행해서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현세 기복주의를 비롯한 저급한 신비주의나 신사도주의, 종교다원주의, 번영신학 등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능히 미혹에 빠뜨리기 위한 그 일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그릇된 사상과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 철학에 심취해서 진리가 아닌 거짓된 유서복음과 바른 신앙이 아닌 것에 미혹에 넘어가 기독교의 진리와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모두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종교심을 왜곡시키고 미혹해 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바른 진리와 교리의 가르침을 쫓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 같은 사악한 사상과 철학의 오염이 되면 그 영혼은 참된 신앙의 자리에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오직 성경과 성경에서 비롯된 정교한 교리를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참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신자는 부단히 배우고 깨달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파괴적인 시대의 정신에 오염되고 어리석은 아집과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그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오늘도 인간들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광풍 속으로 인류를 몰아넣어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초래하는 모든 반성경적인 인본주의적 사상과 철학과 이념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오염시켜 영적인 죽음에 이르도록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이에 넘어가 배도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남은 자들이 이 재앙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자들이 그들의 손들의 행위들로부터 회개하지 않고 경배하지도 않도록 귀신들과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고 동으로 되고 돌로 되고 나무로 된 우상들을 그것들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걸을 수도 없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들의 살인들로부터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법들로부터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의 간음으로부터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의 도둑질로부터도 회개하지 않았다.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20절 21절은 결말 부분으로 이러한 모든 사탄 마귀를 통한 재앙과 심판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3분의 1만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3분의 2 살아남는 악인들이 있겠죠. 살아남는 악인들에 대한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살아남긴 했으나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기들의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탄 마귀를 통한 재앙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도 전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된 삶을 일관되게 살아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귀신들을 섬깁니다. 금, 은, 동, 돌, 나무로 만든 보지도 듣지도 다니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어리석게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살아남은 악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버젓이 계속해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자행하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비참한 최후가 어떤지를 두 눈을 뜨고 목도해놓고도 여전히 거기서부터 돌이키지 않고 동일한 악을 행하면서 그러한 삶을 지속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악인들의 영혼은 화인 맞은 양심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악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악이 다 백일천하에 드러나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처에 이러한 악인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도 그리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신호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신자라 이름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거룩하지도 아름답지도 결코 도덕적이지도 않은 죄악된 일에 지금 임박여 있는 자가 있다면 영원한 가치가 아닌 썩어지고 소멸될 세속의 것들에 몰입하고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면 이 또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지금 자기의 영혼을 파멸에 몰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을 미혹의 대상으로 삼아 그것들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마비시켜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지금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우상들은 바로 사악한 어두움의 세력이 당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서 당신의 영혼에 들이온 미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면 필멸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처럼, 교인처럼 보이지만 결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며 자신과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드리며 즉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신앙적인 생각과 마음에서, 그 진리에서 어긋난 비뚤어진 길에서 돌이켜 살 길을 찾으시고 회복의 길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그렇게 생명 없는 무가치하고 죄악된 우상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할 수 없습니다. 뱀에게 물려 독이 퍼지면 온 몸이 마비가 되듯이 영혼은 돌처럼 굳어져 버리게 되고 어떤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은혜의 효력은 우상을 숭배하며 죄와 쾌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혼 가운데서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그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몸이 건조한 형식적인 종교로 그의 신앙은 전락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죄를 버리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듭난 신자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같은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삶을 신자가 계속 살아갈 때 결국 둘 중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고난과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게 되든지 아니면 돌이키지 않는 길로 아주 돌아서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행함으로 그가 결국 배도하게 되든지 세상과 자신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는 이처럼 반드시 끊어내야 될 문제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필경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재앙과 재난과 인류에게 닥친 전쟁과 같은 큰 불행과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거짓된 사상과 철학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한 길로 행함으로 이에 따른 상당한 보응을 받았어도 결코 그 어리석음에서 돌아설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가 끝까지 옳다고 여기는 참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단언하건대 이 세상에 적지 않고 심지어 신자라 이름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현저하게 악과 짝하면서 악의 편에 서는 심히 우려스러운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분명히 멸망의 길에서 악인들과 함께 사라지게 될 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두려운 심판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거듭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되어도 그들은 결코 이에 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뿌리친 것은 그의 악한 의지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인과 사람들을 속이는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 같은 현저한 죄악에 대해서조차도 그게 죄라고 악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명백한 죄악에 대해서조차도 그것을 인간의 권리라고 고집하는 자들이 모두 이에 해당되는 악인들이라는 거죠. 악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이 가해져도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참된 복음과 진리를 설파해도 영혼이 미동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의 상태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멸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기까지 돌아서지 않는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나 돌이킬 줄 아는 자들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해서 죄를 범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실 때 돌이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자기를 변명하는 말들을 당장 버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자기 기만적인 논리에 현혹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겸손히 그 앞에 엎드려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영혼을 지극히 낮추셔서 결국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신자든 불신자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버려진 자들은 결코 어떤 일을 통해서도 자기들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고 그 고난과 어려움이 그를 더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고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철저하게 지난날의 자신의 죄와 허물과 무지와 교만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다시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는 불안하고 전쟁의 위기와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면서 전혀 어떤 경각심도 갖지 않고 대면대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시대의 벽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지금 어디로 향해서 흘러가고 있고 마침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를 이와 같은 묵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의 목소리를 발하시며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들은 모두 우리가 이 재앙의 시작에서 본 바대로 성도들과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보응이고 복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소멸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을 대적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상과 이념들, 반기독적이고 반성경적인 사악한 인간이 자신들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극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모든 악의 세력들이 괴멸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들 가운데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자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보응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는 구령의 사명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부디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시대 속에서 결국 배도의 자리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죄악으로 창궐해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내일이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일어난다 해도 크게 놀랄 일이 아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정의를 붙들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알곡과 가라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악인이 더 이상 의인의 회중에 머무를 수 없는 그 모든 영적인 정체들이 폭로되고 나타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디 이 시대의 엄중한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시대를 더욱 주를 의지해서 깨어있음으로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모임을 파하고 헤어지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부디 주께서 우리 모두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주 앞에서 참된 성도의 삶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